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SNS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지요. 그곳에서 서로 친구를 맺으면 좋은 글이나 영상들이 공유가 됩니다. 제 페북 친구 한 분이 얼마 전에 좋은 강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주제가 뭐냐면 삶의 담대함이란 무엇인가. 강사분이 아프리카 정글 얘기를 합니다. 정글에 가면 맹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누가 가장 담대한가 질문하는 것이죠. 누가 가장 담대합니까? 사자가 가장 담대하다고 합니다. 호랑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은 잠을 잘 때 숲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잠을 잡니다. 하지만 사자는 탁 트인 초원 한가운데에서 잠을 자지요. 주변에 경쟁자가 우글거리고 위험한 맹수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시편 112편 2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다는 확신이 가장 안전하고 담대한 여유로운 삶이 되는 것이지요. 시편 56편은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34편과 동일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니까 사울이 질투와 분노를 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이지요. 옛날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게 겨우 산 하나를 넘었더니 더욱 험하고 피곤한 산이 나오더라.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시 제목에 보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잠잠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집을 떠난 비둘기는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고독하고 피곤하고 슬픈 일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다윗의 믹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교훈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은혜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다윗을 향한 저주와 욕설과 위협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집어 삼키는 것처럼 매우 공포스럽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며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나시라는 히브리어죠. 반드시 죽어서 썩음을 당하는 부패한 인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폭압과 위선으로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더욱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욕했던 하나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임을 강조하지요. 왜냐하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혈육을 가진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였지만 다윗은 하늘과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은 매우 잔인하고 교활한 족속입니다. 그들이 입을 벌리는 이유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인을 모함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몰래 모여서 악한 일을 계획하고 뒤에 숨어서 의인의 행적을 감시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생명을 엿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다윗의 생명을 취해서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악한 마귀 사탄을 빗대어 이르기를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의 속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지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고 참소하는 영이고 죽이는 영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선동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행적을 떠올려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뒤집어 씌울까? 의인의 말과 행적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탄의 영향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마치 블레셋의 키 큰 자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양한 유형의 골리앗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하는 삶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거처를 잃고 방랑하는 삶입니다. 악한 권세의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고향을 등지게 된 방랑자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묘사하는 것이지요. 특히 7절에서 낮춘다는 것은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노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행사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간절했습니까? 주의 병은 물과 음식을 넣고 다니던 큰 가죽 주머니입니다. 그렇게 큰 주머니에 눈물이 가득 찰 정도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악인들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꼬투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은 악인들의 눈과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전부 지켜보시고 계수하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고대 근동의 삶에서 유리하는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형벌과도 같은 고난의 때가 지나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의 날들을 계수하셨고 그 많은 눈물의 세월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악인들을 심판하소서, 의인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9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은 눈물겨운 방랑 생활이 끝나는 날입니다.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의 근원은 그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대적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겁박할 때도 다윗의 진짜 무기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때에도 다윗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대 신앙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약속을 강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엄청난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관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 땅에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늘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변명의 이유를 제시하면서도 내일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설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역사의 흐름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의지한다는 말이 보장된 믿음이라는 뜻이죠. 사람은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되면 자신이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붙들었던 오직 한 분이 누구실까요?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악인들의 협박과 거짓말과 술수 속에서도 언제나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진짜 주인이 계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적인 전투의 기본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약속했지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이 12절과 13절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르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의 마음에 서원을 올렸습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것은 모든 승리와 성취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인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답답하고 삶이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강한 신뢰와 존경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영혼과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그야말로 암흑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과 같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시험을 당해도 쉽게 절망합니다. 삶이 어려워도 건강이 나빠져도 아니면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지혜자요 전능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의 삶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은 누군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